네, 아멘으로 우리 같이 화답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일본의 눈 깜빡이는 시인으로 유명한 뇌성마비 시인 미즈노 겐조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으로, 예전이니까 홍역인데도 그것 때문에 모든 신체에 마비가 오고 말도 언어도 잃고 뇌성마비까지도 와서 마지막 순간에 4학년 이후로는 말도 못하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고 오직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목사님께서 그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오셨다가 성경책을 전해주어서 그 성경책을 엄마가 읽어주는 걸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즈노 겐조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시를 적었는데요. 이제 못 움직이니까 시를 못 적잖아요. 그래서 이 미즈노 겐조 별명이 눈 깜빡이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눈을 한 번 깜빡이면 가, 눈을 두 번 깜빡이면 나, 이런 식으로 엄마랑 신호를 짜서 한 글자 한 글자 시를 적어 나갑니다. 굉장히 그 시에 감사와 찬양과 이 시가 넘쳐서 일본의 NHK에서 특별히 방송을 다뤘습니다. 그의 시 제목이 다 감사한데 특별히 감사한 시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예요. 아니, 눈만 깜빡이는데 무슨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족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미즈노 겐조보다 더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아멘.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토록 감사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했구나. 말씀 듣는 내내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딱 한 절밖에 안 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절에 들어있어요. 말에나 일에나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속으로 한번 더 해보세요. 말에나 일에나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 감사할 게 있어야지. 내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이것이 또 이제 사고는 있어도 큰 사고가 없이 생명을 잃을 정도가 아니게 이렇게 지낸 것이 정말 이게 엄청난 은혜요. 기적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를 잊어버리는 동물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1년에 몇 번 감사하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1년에 3번 감사해라. 그런데 3번 감사하니까 나머지 또 잊어버리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범사에 또 감사를 안 해. 그래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범사에 주를 힘입어 말에나 일에나 감사해라. 그러면 이제 불평할 게 없겠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라는데 불평할 게 없잖아요. 학자들도 말하기를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의 감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눈이 이상해.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냥 굉장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을 떼어내야 되고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치료가 이를 수도 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수술하러 갔는데 의사가 다행히 오진이었다고.
그래서 수술을 안 해도 되고 당신은 이제 시력을 잃지 않게 되었다고 말할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다행이다. 수술 안 해도 된대. 다시 볼 수 있대. 이렇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여전히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눈을 뭐 다시 보게 된 것보다 더 감사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고 뭐가 감사한 게 있나? 이렇게 산다는 거죠. 저도 제 남편이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쓰러졌다가 깨어나서 감사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쓰러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보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데 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나 일에나 감사해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믿음의 눈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찬양에도 배웠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다. 당연시 여기던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를 하게 되면 삶이 놀라워요. 삶이 참 눈부셔.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지 감사하기만 했어요. 상황은 여전해. 그런데 감사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에나 일에나 감사해라 하신 이 명령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정말 주님 앞에서 또는 사람에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이런 일이 있으니 감사하지요. 사고가 났어. 이 정도니 감사하지요. 뭐 손해를 봤어. 더 큰 손해가 아니니 감사하지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육과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하죠. 육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육에 뭔가 투자한 뒤에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순서가 바뀌었어. 영혼이 잘 돼야 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는데 너희도 같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내 영혼이 잘 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내 영혼이 잘 되려고. 그럼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을 닮은 육체는 내 영혼을 담은 그림자, 뭐 옷, 또 그릇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잘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요. 그리고 영혼이 든든해져요. 그럼 그 영혼에서 나오는 힘으로 육도, 혼도, 감정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먼저 잘 되길 바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말에나 일에나 감사를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로 많았을 거예요. 저도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매일 하루에 3가지 이상을 감사를 올려드렸는데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감사 제목을 쓰는데 앞뒤로 다 쓰고 싶더라고. 그럼 또 읽는데 시간이 걸려서 5개만 줄였어요. 그래서 감사 제목을 드렸는데요. 감사하려고 작정을 해보니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정말 어떻게 다 감사할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봉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심지어 고난까지도, 심지어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문제까지도 일단 하나님 앞에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합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은혜와 축복된 걸로 바꿔주세요. 저는 이번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는데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하고, 참 다음으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기 하양 땅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제1호 침례교를 세우셨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의 제1호 침례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굉장한 겁니다. 나중에 역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남습니다. 제1호입니다. 제1호 침례교회. 이 한 살이 어르신들 이름도 다 들어갈지 몰라요. 제1호 침례교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귀한 동력자로 삼아주셨어요. 개척 첫 해부터 저희는 어른이 없었어요. 지일학교 청년이 다였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첫 해 첫 달부터 선교를 했어요. 선교는 해외에 복음을 전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는 건데 저희가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지금도 작지만 저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구원자들을 배출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특징이 수많은 목회자를 배출했어요. 60년, 70년 된 교회에서도 목회자 한 사람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없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우리 이 새하얀 교회에서 목회자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10명 가까이 나왔어요.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작지만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도 건축하게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10손가락 안쪽에 있는 분들이 이걸 다 지은 거예요. 굉장하죠. 그것도 청년들. 이제 막 결혼해서 이런 분들이. 그런 가운데 교회 식구들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참 교회 존폐 위기도 여러 번 있었으나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계셔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이렇게 지나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 맡은 곳에서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내요. 그리고 자기 역할을 감당해. 이 모습이 정말 얼마나 저희 목회자에게는 든든하고 감동적이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보다 더 감동으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며 또한 그 많은 복을 내려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실 저희 같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하여튼 모든 걸 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쏟아붓고 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었던 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도 공부 다 했어요. 네. 또 딸도 유학도 했어요.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개척교회에서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손길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들도 이때까지 굶은 적 없어요. 먹고 입고 건강하게 잘 살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올해는 정말 신기하게 이 코로나로 더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더 교회 재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더 풍성하게 재정이 모자란 적이 없었어요. 또 올해는 성도님께서 제게 옷을 사입으라고 거금을 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특히 그 거금을 주신 성도님 중에 또 한 분은 너무나 슬픈 사건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아물지도 않고 너무 힘든 가정인데 선뜻 그 거금을
저에게 옷을 사입으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봉투를 펴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돈을 저는 나서 평생 받아, 여러분이 주셨는데요. 처음 받아봤어요. 그런 돈은 처음 받아봤고, 그렇게 많은 돈은 처음 받아봤고, 그분들도 그런 옷을 못 사입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주셔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게 인간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이 추수감사절에 저희 가정에 또 저희 교회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정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이 기적이야. 기적. 그냥 기적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올해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좀 주님께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과 상의했어요. 그래서 뭐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뭐 저희 통장에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통장 싹싹 긁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어제 이체했어요. 하나님, 이번 올해 추수감사절은 제가 정말 있는 거 모든 거를 하나님께 정말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더 있다면 더 하고 싶은데 요거까지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러고도 얼마나 기쁜지 어젯밤에 자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 이쁘죠? 막 이러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시도 올바르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 물질, 뭐 돈 벌 수 있는 능력, 공부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걸 다 주셔서 이렇게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너만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영의 일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구별하여 드리기 힘씀으로써 말에나 일에나 더욱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아이고 얘야 좀 더 받아라. 내가 너를 더 주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에나 일에나 감사함으로 바꾸면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해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기 쉽던가요? 살면서 이거는 감사해. 그런데 이거는 절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 또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게 해서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더 커 보이게 하고 자꾸 모든 상황을 절망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 잠도 괜히 잘 안 오고 내 인생이 서럽고 안 풀리는 것 같고 불행하게 이게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고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기로 결심을 하면 상황은 여전히 똑같고 고난은 여전히 똑같고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이상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괜히 뭔가 믿는 구석이 생기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해라. 여전히 문제는 있어. 그런데 감사해라. 그러면 왠지 버틸 수 있고 힘이 생기고 또 다시 한번 뭔가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단 말이죠. 우리 오늘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이게 감사할 때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진짜 기쁨은 뭐가 잘 돼서 기뻐하고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아직 문제도 있고 아직 고난도 현재 진행형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생겨요. 그러면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고 또 그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 어느새 이게 지나가서 주와 함께 감사하는 순간에 지나가.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에 굴곡 없었나? 험한 풍파 없었나?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는 샘머리 앞에 공경하라 했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실 때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정말 수많은 일이 있었고 여기가 끝인가 보다 싶을 때가 있었는데 또 넘어오고 야, 이 파도 끝나면 저 파도 오고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까지 또 살아와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렇게 범사에 말에나 이래나 감사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 아마 명찬이보다 어렸던 친구인데 요셉이 이 친구가 집에서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한테는 시기심,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헐. 자기 형제들 손에 팔려서.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나 어쨌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이걸 봐서 아마 요셉을 높여주시겠다라는 뜻으로 들어봐도 알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형제의 손에 팔려서 먼 나라 타국으로 팔려서 노예가 된 상황이 됩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사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신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럽니다. 아니 지금 형의 손에 팔려서 노예가 됐는데 형통하긴 뭐가 형통한단 말입니까? 또 이제 노예 집에 팔렸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렸어요. 거기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점점 잘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멋지게 돼. 우리 성렬 형제처럼 멋졌나 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네. 펄펄 끓는 청년의 때.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겉옷을 벗어나면서 도망을 갔는데 아내가 자기 장군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긴 뭐 얼마나 형통해요? 머나먼 타국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거 연줄 하나 없고 사람 하나 없는데 나를 꺼내줄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억울하게 뭐가지 댕강하면 나는 끝인데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게 성경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요셉은 죄수가 되어서도 내가 억울하다고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죠? 묵묵히 감옥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똑같이 다른 죄수들이 있잖아요. 다른 죄수들의 낯빛을 살피면서 그들을 돌보고 섬겨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대체 내게 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고 나 하나 감당하기도 급한 상황인데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과 재능을 갈고 닦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를 나중에 한 민족을 살려내는 지도자로 세우시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일부러 빼내셔요. 그래서 이 인생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그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성장하도록 일부러 훈련의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그 환난과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걸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고 믿었던 믿음이 있었다. 우리 어린이도 우리 청년도 저와 여러분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훈련하는 한, 내가 말에나 이래나 감사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들어서 역사하시고 쓰시고 그리고 반드시
뭐 하나라도 내 인생에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까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서 쓰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고 5절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늘 비춰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신앙으로 자기를 늘 정립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면 이 인생의 모든 고난 후에 이것을 역사하셔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억울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 때라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원망했다는 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이해되지 않아, 내게 닥치는 이런 일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좋을 때든지 나쁜 데든지 우리는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에나 이래나 감사를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요셉을 훈련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아픔도 겪게 하시고 영적인 광야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요셉처럼 내 인생에 잘 안 풀리는 문제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또 불어닥치는 풍파도 있어요. 그런 고난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걸 잘 이해하면 내게 당하는 어떤 일이라도,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때로는 원수가 일으킨 일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버릴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저도 우리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쓰러져서 뭐 이렇게 오는 동안 떳떳이 말하지만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의사의 말은 안 된다. 장례 준비해라. No. 나는 감사. 하나님 앞에. 의사의 말은 안 된다. 여기 뒤에 욕창이 나면 끝이거든요. 욕창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저를 부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욕창이 생기면 끝입니다. 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냥 나는 내가 하기 의사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순간에 내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래도 그때 무조건 말에나 이래나 감사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아팠었기 때문에 철이 들었고, 그때 실패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림자 같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더 좋은 영원,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결국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질 때, 지금 비록 아프고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다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이러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일, 영의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바꾸어 가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이제 우리 딸 오후에 연주회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연주가 있는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이렇게 유명한 레슨 다 하셔야 되잖아요. 못했습니다. 여기 대형 피아노 학원 간 게 전부입니다. 우리 딸이. 근데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저희 아들 대학 다닐 때 돈이 없어서 도시락을 일주일치 싸갔습니다. 도시락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일주일치 싸가서 거기서 밥 먹고 오고. 그래도 안 아프잖아요.
그럼 어때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지. 너 다 지금까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 드러내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 말에나 일에나 감사는 정말 그렇게 넘쳤는지 돌아보시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받아서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는 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뭘 어떻게 해볼 게 없어. 뭐 좋은 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힘들고 뭐 건강도 힘들고 나이 들면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새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해요. 내게 해준 것이 없는 부모 만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다 이렇게 원망불평하기 전에 그분들이 계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음에 감사하고, 배우자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힘들고 이 모양 요 꼴이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고 가정, 소중한 가정을 세웠잖아요. 감사하죠. 또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그리고 훈련하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집 치우면서 아이고 짜증내기 전에 잔소리할 자녀가 있으니 감사합시다. 잔소리할 자녀가 있고 공부 안 한다고 스트레스 받기 전에 말을 바꿔야 해요. 저는 항상 그 방법을 썼는데요. 아이들이 오면 공부하거든요. 아이고 공부 좀 그만해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몸 상해. 그만해 빨리 자. 그러면 더 해요. 그 방법을 썼거든요. 또 공부하냐고. 공부 좀 그만해라. 맨날 그랬는데 알아서 공부를 하더라고. 미안해서 공부하더라고. 나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은 낙후된 교육 환경 속에서 맨날 공부만 시키는 학교 싫다 그렇게 불평하기 전에 학교에 갈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린 특권이라는 걸 아시고 감사하시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공부는 알아서 적당히 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코로나 때문에 시험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또 결혼은 그래서 꿈도 못 꾼다고 이렇게 불평하기 전에 이 고난도 지나가고 언젠가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직장, 꼭 맞는 배우자 준비하고 계심을 내 눈을 좀만 낮추면 눈이 너무 높네 우리 눈이 좀만 낮추면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월요일이 되네요. 또 힘든 직장에 가야 되네. 또 학교 가야 되네.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학교 갈 수 있으네. 그 건강 있잖아. 학교 갈 수 있는 건강.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하향은 또 한 주간 원격이잖아요.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직장 있음에 감사하고 아이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네. 불평하기 전에 이제 아플 만큼 살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아플 만큼 사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이 감사로 바꾸면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남전 목사님하고 찬양 한번 배웠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그 찬양을 잘 모르면 가사라도 깊이 생각하면서 고백을 한번 드릴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감사하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역전시켜 주실 주님께 감사하리라. 날마다 풍성한 은혜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리라. 말에나 이래나 감사함으로 올해 남은 한 달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리시고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한 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